시편 7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뱀풀이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판단에서부터 바다에게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잠깐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이 시편 72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 다스리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것들 깨달아 알아 정말 주님만을 따르며 또 주님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오늘 이제 5월 마지막이 가까우는데 이제 5월 한 달 동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 시편이 어떤 성경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시편은 사람의 기도, 사람의 찬양이 성경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 영혼 깊은 곳이 만져지고 메말랐던 마음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처한 환경과 상황, 시편의 대부분을 작성한 이 다윗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마치 나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눌린 가슴이 풀어지고 무너졌던 찬양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 한 달간 시편의 말씀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소성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시편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참회록의 저자인 어거스틴이라는 그 초대교부가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시편을 부르며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했어요. 또한 중세 수도원에서는요, 매일 7번의 시편 낭송을 수도 생활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었던 것이 이 시편의 말씀들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편 묵상 시간입니다. 시편 7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고, 근데 그것에 대해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마치 이 72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72편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솔로몬을 위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찬찬히 들여보시면 한 인간, 한 사람의 왕의 통치를 넘어서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시편을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그것을 예표한다라고 72편을 얘기하고요. 누군가는 이 72편을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정부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이 72편을 보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2편은 단순히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이어야 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떻습니까? 은혜 받죠. 시편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즐겁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일하는 방식, 은혜 받아서 so what?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72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때 많은 교회들은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마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도와 권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시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72편은 그런 단순한 수적인 증거나 외적인 권세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통치는 공의와 자비, 그리고 약자를 향한 긍휼의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통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본질적으로 권력의 확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를 위한 질서가 아니라, 힘이 센 자를 위한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고 돌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통찰은 하나님의 통치가 한 절대자의 권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뛰쳐나왔죠? 애굽을 뛰쳐나왔잖아요. 애굽을 뛰쳐나와서 나라를 세운 게 이스라엘이죠. 애국과는 정반대되는 나라의 시스템이 그 나라 가운데 섰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안에서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 왕이 권력 최정점에 섰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집트, 애굽의 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스려지는 방식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통치, 약한 자들을 돌보는 통치,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스스로 권세를 휘두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누군가가 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 왕을 통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할 때를 결코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본이 누구입니까? 그 완전한 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권력으로 억누르는 통치가 아니라 섬기고 회복시키는 통치였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시고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따르셨습니다. 그 순종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는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 구절은 왕이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선한 정치를 펼칠 때에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친다. 여기서 산들은 무엇일까요? 산들과 작은 산들은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각 지역의 통치자들이나 사회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왕권의 공의가 주변으로 확산될 때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그럼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밑에 통장들이, 반장들이, 한 가정의 가장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닮아가게 된다. 그 공의를 닮아가게 된다.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4절은 공의의 실천적인 내용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줘. 그리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오히려 꺾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가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동정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에 그 시스템을 잘 보고 그 시스템이 희한하게 힘 있는 사람 중심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착취당하고 억눌리는 자들에게 바른 판결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생존과 삶의 회복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독교 복음은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감상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회의 부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멀쩡하던 세상이 뭔가 잘못된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와서 무엇 하셨습니까? 이 구조화된 권력들을 깨부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헌신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먹이 피라미드의 가장 상위자, 가장 상위 포식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자들을 오셔서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 피라미드에 희생당하셨어요. 왜? 처형당하셨잖아요. 그 사회 구조 안에서 가장 천한, 가장 아래에 있는 사형수의 모습으로 처형당하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처형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조적으로 정말 이것은 되면 안 되는 일이야. 너무 어려운 일이야. 가난한 자들이 정말 발붙일 곳 없는 세상이야. 그런 것들을 보고 고치려는 시도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다리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 영혼. 그죠? 이 영혼 위에 뭐가 내립니까? 성령의 무엇이 내리죠? 단비를 내리는 거예요. 옛날 이 팔레스타인, 이 시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농부들이 들판에 핀 잡초를 다 제거하고 파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곧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풀을 벤 위에 내리는 비가 그런 의미예요. 그 잡초를 다 제거한 그 풀을 벤 위에 내리는 비는 단순한 계절적인 변화가 아니라 생명의 회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낙비 역시 마찬가지죠. 바짝 메마른 땅이 소낙비를 맞으면 죽어가던 땅이 다시 살아나고 거친 황무지가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 관한 다큐멘터리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땅에 소낙비가 가끔씩 내릴 때가 있거든요. 소낙비가 사막에 쫙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푸른 무성한 풀들이 순식간에 돋아져 올라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집 잔디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막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억누르지 않고 적셔주는 통치다. 적시는 통치다. 무겁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다스림이다. 그렇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랄지라도 주님의 생명의 비가 내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내 삶에 스며들었다. 내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내 몸에 스며었다, 배었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물론 때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녹아내리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상황들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압도하는 힘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억지로 이끌으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마르지 않도록 적셔주셨고 꺾이지 않도록 붙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분의 통치는 강제하는 통치가 아니라 초대하시는 통치입니다.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부드러운 능력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오늘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정의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루아침에 체제가 전복되듯이 혁명이 일어나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시듯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공의의 강물이 공의의 빗줄기가 내렸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스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 의로운 왕의 통치는 한 지역,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통치는 결국 온 나라를 위한 통치가 되고 다스림이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릴 것이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다. 누구도 못한 것입니까? 애굽 왕도 못했던 거예요. 바벨론 왕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도 못했던 거예요. 힘으로 눌렸던 그 어떤 강력한 왕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빈들의 마른 풀을 적시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공의를 실현하며 약자를 섬기며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현실을 보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나요? 안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천하지만 또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이루어내려고 우리 나름대로 힘도 쓰지만 완전한 그날을 우리가 꿈꿔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균형 잡힌 믿음이에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나도 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 애를 쓰지만 안 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2편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미리 그려보는 영적인 청사진이다. 이 시편은 오늘날 정부와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신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삶, 세상이 그분의 공의와 인애를 보게 되는 삶,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통치가 어떤 통치인지, 그 통치를 인정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정의 아래 서서 그분의 긍휼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건지며 압제받는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며 그의 이름 아래 열방이 복을 얻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동안 이 시편을 묵상하며 취했던 시편의 유익, 시편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굉장히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오늘 이 저녁 나의 은혜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내기를 간구하며 주의 능력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편 7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할 그날까지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정말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